저는 7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 2주 전에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말이죠,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 무수한 생명들이 그냥 사라지는 걸 볼 때에 너무나도 세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나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누가 매라고 말해도 저는 천국에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사람은 한 번 낳다가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신문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행한 대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볼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뭐 어렸을 때 어머님 손에 붙잡혀서 예비당 가자, 커가면서 부흥집회나 또 담임 목사한테 많이 듣는 말이죠. 특히 야고보 선생의 말씀은 그 말씀 볼 때 야고보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거 알았다면 빌딩에 들어가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야.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소리쳐봤자 80, 90이야. 이 땅에 와서 살아온 삶의 흔적이 향기가 나느냐 악취가 나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내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일을 하다가 새벽 늦게 왔죠. 젊었을 때는 설교하는 것이 보람있고 기쁘고 자신만만했지만은 아마 천국에 이사갈 날이 같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두렵고 참 영혼의 부도심에 그 불타가지고선 나오는 그 영혼놀인데 목자가 양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무서운 심판받아요. 천천만만 되는 천사 앞에, 이 땅에 왔다 간 성도들 앞에, 그 무슨 망골입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가짜 목회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장로교 총회장 지냈을 때에 다른 교단 총회장이 아들 몇이냐고 물어봐요. 이 아들 셋입니다. 뭐하니? 하나님 가운데 다 외국 가서 학위 받고 지금 자기 사업하고 있다고. 목사님 몇 년 목회했니? 40년 목회했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 엄청난 40년 동안 목회해서 벌어난 거 왜 남한테 주려고 하느냐? 그 아들한테 주면 어떠냐? 큰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봤어요.
아니 교회가 공산당 김일성 체제 모양으로 세습입니까? 요새 기독교 신문 보세요. 목사 사모가 뭐인데 무슨 학교 이사장이야? 그 아들은 신학도 안 했어. 전부 다 남한테 주기 못해가지고선 가족끼리 다 하는 거예요. 이다가 한국교회 심판받습니다. 말은 좋지 선교비로다가 뭐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교인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따라간다. 예레미야 예언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 후기자는 우리 교역자, 우리 교회 직원이 200명 되는데 160명 되는 교역자 전체가 이 교회 여러분들 영혼을 맡아서 수고한 다 후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어도 팔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주 새끼들 다 그분의 자손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학습 세례 받고 세례 받으면 교회의 주인이에요. 연수원이고 수양관이고 여튼 평강교회 속에는 모든 것을 주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볼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정신 차려서 준비하라. 인자 이맘은 노아 때같이 노아 준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보지 못했지만은 100년 동안 준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 거 보세요. 깨어 준비한 그 롯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자기 조카를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인류 태양 나면 뭐합니까? 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자산 받으면 뭐해? 그 영혼이 썩어서 썩고 또 썩고 있는 판인데 예수 믿고 그 영육간을 우리가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한 2주 동안 마음 상당히 제가 아팠습니다. 누가 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우리 평강교회 전체 성도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최상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물론 큰 믿음이라든가 다 교회 받고 다 기뻐하시겠죠. 그보다 최고의 은혜 받는 거. 노아 때 얼마나 그 생활이 무질서했습니까? 근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볼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운 마음 가지고 보답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귀중성, 그 가치.
그런데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들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의 12제자나 사도된 그 늦게 된 바울 보세요. 말씀하고 마지막 꼭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인사를 꼭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중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참 귀한 말이죠. 왜 은혜 주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람이 볼 때 시시껍질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가치성이 없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것을 믿고 보기 때문에 작은 일은 큰 일에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심지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가 없다. 가장 작대 보잘것없는 뭔지 봐도 못한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생각해 볼 때 충량할 수 없대.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 말씀 볼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으니, 여러분들 은혜는 똑같지만은 받은 그릇, 마음 그릇이 달라. 분량이 달라. 옛날 창세기 49장 말씀 볼 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불러놓고 12아들에 똑같이 축복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내용을 보니까 달라. 그러게 작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게 큰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발견해서 살아갈 때 영특하게 지혜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떤 일 만나도 후회가 없다. 넉넉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죄진 사람 모양으로 왜 웅크리고 삽니까? 그래서 첫째, 저는 나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일을 하자. 연필 한 자루 받아 수도, 종이 한 장 내가 선물 받아 수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시시껍질하게. 그저 큰 거 줘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 최상의 은혜는 나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속에서 조그만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듣은 이유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축복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찾아내서 참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거기서 영특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돈 많으면 기뻐해야죠. 왜 이혼해? 왜 자식들이 전부 다 망정이야?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면 내 자식들이 참 사회에 공헌할, 국가 민족에 공헌할 만한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른 몇 살밖에 안 된 녀석이 벌써 3번 갈아쳐 여자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최상의 최고의 은혜를 꼭 내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중요할 수가 없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살전의 5장 18절에 있죠. 범사에 감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대. 범사는 작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병 들었거나 병 안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이게 범사야. 심지어는 자신의 약함을 병들어 있는 거 남을 고치죠. 죽은 자 살렸습니다. 땀 닦고 코푸는 손수건만 엉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대가닥 낫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볼 때.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 안질병을 고치지 못해요. 눈에서 눈물이 질질 납니다. 많은 분들이 새끼 자기 남을 고치고 떴다고 하면서 자기 눈알 하나 고치지 못한다고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고쳐주셔.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아 너 그 큰 은혜야. 너 받은 바 은혜 축한 줄 알아라. 너 교만할까 봐 사단의 가시 코 찌르는 가시 안질병 네 몸에 뒀다. 이 말씀 들은 다음에 바울이 병 고치 못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볼 때 자기 약함을 감사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친구 소개로 영화한 의사 좋은 병을 갖고 좋은 약을 먹었더니 낫긴 뭐나. 마지막에 욕심가리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심지어 에베소 자기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에베소 감옥소에 갇혔습니다. 감사했어요. 빵간에 들어간 거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그 형무소를 형무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 갇혀있다,
예수 안에 갇혀 있다는 거라.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도 나와 똑같은 성령 하나 육체가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 말이야. 70이 넘도록 여자 손목 한번 만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헌신에 바쳐가면서 참 그 믿음이 장합니다. 장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원리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 최상의 은혜를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분의 직업이 남의 그물이나 천막을 빵꾸 나오시는 지어주는 미천양선 실, 바늘, 가을 그밖에 없어요. 내가 벌면은 또한 양식을 사다가 전도해서 새방살이 집에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큰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람은요 많이 가질수록 불평불만합니다. 불만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보세요. 많은 것에 눈길을 돌려, 많은 것에 눈길을 돌려 작은 것에는 마음 가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어. 남편이 돈 잘 벌어와야 우리 남편 1등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평안교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남의 아들 학교 가서 1등 하는 것만 보는 거야, 눈에. 남의 아들 1등만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 아들 공부 좀 못하지만 몸 건강한 거 왜 눈에 안 들어옵니까? 왜 눈이 안 들어와? 사실 1등 하는 것보다 내 아들, 딸 시집가게 용감하게 참 건강하게 참 전에 장사같이 잘하는 거 볼 때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왜 보람을 왜 느끼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예 옳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 1등도 하고 몸 좀 건강하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참나 이게 인생들이야. 1등도 하고 건강하면 더 좋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요새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너무 야무지죠. 야무져. 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인자한적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음 가져옵니다. 참 그렇게 살아가면요 모든 삶의 현장이 힘들어. 아주 힘들어. 하는 일을 볼 때 피곤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100년 못 산 세상에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감사하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하고파 소유 가지고파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 누리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이 허전해, 공허. 세상 거 다 죄도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깃들어 있지 않으면 다 공허합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세계 거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몇 대나 살이 몇 대나, 나의 40, 50이 다 넘고 아들 다 씹어버려 며느리 사유새끼 다 없고 말이야. 그거 감사해야지. 사도 바울은 미천 다 떨어진 성경 한 권하고 다 떨어진 외투 한 벌이야. 이 마지막에 감사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귀담아 들으세요. 때가 때릴 만큼 정신 차려야 돼. 마음이 너무 빈약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사는 것이 맨날 허덕여. 먹어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걱정이 되고. 잠언 10장 22절 말씀하더라. 근심이 없는 재물이 와 있을 텐데 재물은 벌어요. 돈은 들어옵니다. 근심이 붙어와 또 나갑니다. 기쁨과 만족함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얼굴 좀 피고 살아. 그 좋은 얼굴, 이쁜 얼굴 가지고서 왜 주근깨가 생기고 아궁에 불 때는 아궁 모양으로 꼬문 죽죽에 삽니까? 만족해. 사도 바울이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주만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충분하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아무도 가진 게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야, 멋있는 분이야 바울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남들이 큰 돈을 벌었다. 저 집 장사 잘 된대. 거기에 난 눈이 뜬금해집니다. 뜬금해져. 근데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오늘까지 이 곳곳 안에 편하게 살아도 편안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집안 사람, 이 피네들이 문제야. 같은 사회가 돼가지고 저 앞집 보라고 말이야. 3천만 원짜리 장례상이 들어오고 뭘 들어오고. 당신 그분보다 공부만 했잖아서 나이가 이제 60세가 차오는데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이 궁상맞게 여자는 또 그냥 나가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왜 그렇게 살아? 군배가 굴른 재주가 있다고 그 사람 그렇게 하고, 또 내 남편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 믿는데 1등인데 그 나라 가게 되면 상은 누가 많아? 성경 믿습니까? 굶지 않고 말이야, 벌거벗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고마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갑자기 돈 생기고 그 정당에 버는 거야? 부정이야, 부정! 아니, 그 고시에 합격되기가 쉽습니까? 옛날 2조 때나 고려 때
참 그거 보세요. 하고 굽지않은 거 마찬가지인데, 이 검사가 보통 모임관이 20년, 30년 가까이 돼야 고검장 되는 거야. 서울지검장 이 보통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둘이 아니고 셋몇 조개 굽이 엮듯이 줄줄이 시만 부르는 거 보세요. 올라가지 공이 봐주게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뒤로 뭐 왔다 갔다 한 게 있었겠지. 큰 돈 버는 데만 눈 돌리지 말고 오늘까지 아들, 딸 길도 그 바쁜 생활에 학교가 먹지 못하면서 유행 따라 옷을 입어야 될 때 입지 못하면서 그래도 알뜰하게 조그만 집이지만은 편하게 사는 거 가장 행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집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눈만 떴다 하면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들 잘하는 거 보세요. 그만 보지 말고 내 아들딸 손주새끼 잘하는 거 보지 말고 여러분 늙는 거, 늙어가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지. 추잡하게 늙지 않고 말이죠. 건강하게 100번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라고 했어. 얼마나 좋아요. 너한테는 큰 선물 주었다. 세상에 부럽지 않은 거. 할머니 손주새끼들이 모든 선물인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몰라. 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장가 가 시집가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될 때 그 집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내 말씀을 순종하라. 천대까지 너희 집에 은혜가 떠나지 않겠다. 천대 뭐 16대 18대 400몇 년이냐. 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